주와 함께 살며 성령과 동행하는 우리 목민의 모든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뭐가 다른지, 어떤 게 더 좋아 보이는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바이올린 두 대를 제가 보여드립니다. A라는 바이올린과 B라는 바이올린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어떤 쪽이 더 좋아 보입니까? A입니까? B입니까? 말씀들을 좀 해보십시오. 틀렸다고 구박하지 않을 테니까 자기 의견을 좀 표출을 해야 됩니다. A, B, 여러분들이 A, B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마 보기에 좋아 보이는 바이올린이 있지만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죠? A라는 바이올린의 가격은 무려 200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200만 원. 아까 A라고 말씀하신 분들, A가 더 좋아 보인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B 바이올린은 얼마 정도 할 것 같습니까? A가 좋아 보인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B는 한 50만 원 정도 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B가 좋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B의 바이올린 가격이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B 바이올린의 가격은 500억 한다고 합니다. 500만 원도 아니고 5억도 아니고 500억 합니다. 아마 넘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겉모양도 비슷하고 색깔도 비슷하고 크기도 그렇게 차이 나지도 않고 B 바이올린에 다이아가 박힌 것도 아닌데 왜 A라는 바이올린은 200만 원 정도 하고 B라는 바이올린은 500억 하겠습니까?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만들어진 재료 때문이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바이올린은 소나무과에 속하는 가뭄비 나무와 단풍나무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B라는 바이올린은 만들어진 지가 벌써 한 300~400년 정도, 그러니까 18세기에서 17에서 19세기 정도에 만들어진 바이올린입니다. 당시에 유럽에서 만들어지던 바이올린들은 많은 경우 독일 가뭄비 나무와 그리고 단풍나무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특별히 아무런 그런 가뭄비 나무로 만든 것이 아니라 그 독일의 고산지대에 있는 높은 산에 있는 200년에서 300년 정도 된 가뭄비 나무로 몸통을 만들죠. 울림판 그 몸통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야만 그 고산지대에서 비바람을 견디며 오랜 시간 척박한 땅에서 비바람을 견디며 이겨냈던, 그리고 그래서 단단해진 가뭄비 나무로 공명판을 만들고 몸통을 만들어야 아주 좋은 소리가 나는 악기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수백 년 된 가뭄비 나무로 바이올린을 만들면 모든 바이올린들이 몇백억씩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어디서 한 200년 된 가뭄비 나무를 구해와서 저에게 바이올린 만드는 기술이 있어서 제가 바이올린 한 대를 탁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에 사시겠습니까? 한 1억에 사시겠습니까? 제가 500억 하는 거 깎아가지고 제가 아무리 오래된 가뭄비 나무로 바이올린을 제가 만들었다고 해도 얼마 받을지, 누가 사는 사람이나 있을지 알 수 없는 것이죠. 가뭄비 나무로 바이올린을 만든다고 해서 모두가 다 몇백억씩 하는 게 아닙니다. 바이올린 만드는 그 재료가 200~300년 되었다고 해서 그 모든 바이올린들이 수백억씩 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만들었느냐, 누가 만들었느냐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죠. B라는 이 바이올린을 만든 사람은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사람입니다.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우스. 이 사람이 만든 대부분의 바이올린들이 싸게는 70억에서 비싸게는 500억 넘는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몇백억씩 되는 바이올린들입니다. 그리고 B라는 바이올린의 이름은 메시아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바이올린인데, 이 스트라디바리우스가 만든 바이올린들이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대여가 되어서 연주되고 있고 지금도 사용되고 있는 바이올린입니다. 여러분, A라는 바이올린과 B라는 바이올린이 껍데기도 같아 보이고 똑같이 가문비 나무로 만들어졌고 멀쩡해 보이고 그럴싸해 보이지만 누가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소리의 깊이가 다르고 소리의 울림이 다르고 소리의 색깔도 달라진다고 합니다. 저는 이 두 바이올린을 보면서 생각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도 비슷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껍데기는 멀쩡해 보이고 껍데기는 그럴싸해 보이고 겉모습은 그리스도인처럼 모두가 다 보일 수 있지만 신앙의 깊이가 다르고 신앙의 울림이 다르고 신앙의 색깔이 다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신앙의 깊이, 신앙의 울림, 신앙의 색깔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모양새는 같은데 껍데기는 같은데 겉모습은 크게 다르지 않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인처럼 보일 수 있는데 영적인 소리, 영적인 울림, 영적인 색깔이 없는 교인들이 교회 안에 많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다른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다름을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그 다름이 어디로부터 온다는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섬긴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교회 밖에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성령이 임한 사람이 아니면 성령이 있고 없고의 차이로 신앙의 깊이가 달라지고 신앙의 울림이 달라지고 신앙의 색깔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있고 없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고 안 임하고를 통해서 신앙의 깊이가 없고 신앙의 울림이 없고 신앙의 색깔이 없을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모습, 겉모양은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 것 같은데 껍데기는 그리스도인 것 같은데 그리스도의 영이 없어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지금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저는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을 한 사람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서 어떤 성령 충만함의 모습이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 이 말씀을 또한 교훈으로 삼아서 나는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나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사람인지,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람인지를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혹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면 성령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성령 충만해지기를 사모함으로 우리 목민의 모든 권속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다리를 놓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연결시키는 일을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중재자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아멘. 당시에는 이 말씀이 있기 전에 스데반이 박해를 받으며 순교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박해를 받고 있을 때였고, 실제로 그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그곳에서 살지 못하고 다른 지역으로, 다른 나라로 모두가 다 흩어진 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데반이 순교한 후였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고 있어서 모두가 다 예민한 때였습니다. 날카로운 때였습니다. 모든 신경이 곤두서 있는 때였습니다. 모두가 다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향해서 좋은 마음이 나타나지 않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 큰 어려움이 있다는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전달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하게 되죠. 그리고 바나바는 이 안디옥 교회 공동체에 파송되어서 권하는 일을 하였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했던 이유는 24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바나바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나바가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성령 충만함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하였고, 이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권하는 일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23절 말씀에 권하다는 이 헬라어는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인데, 위로하다, 촉구하다, 격려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권하다는 말에는 진지하게 지지하거나 좋은 일에 힘쓰도록 복돋아주다는 그런 뜻도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 예언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다워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낼 수 있도록 위로하고 격려하고 때로는 힘쓰라고 권면하는 그런 역할, 그런 사역들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권한 일, 권면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떠한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이 지금 그 스데반의 그 순교로 인하여서 많은 박해를 받고 있지만, 그래서 힘들지만, 모두가 다 힘들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라고, 주와 함께 머물러야 한다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때로는 힘쓰는 역할을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나 문제가 나타났을 때 한쪽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다른 쪽도 보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중재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바나바는 관계를 깨트리고 파괴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렵지만 신앙을 지키는 것이 고단하고 녹록지 않지만, 많은 박해로 인하여서 내 신앙도 지키기가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리스도인들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했던 바나바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자기 신앙도 지키기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과 그리스도인들을 연결시켜주는 다리를 놓는 사람이었고, 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을 연결시켜주는 다리를 놓는 사람이었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 공동체를 연결시켜주는 다리를 놓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도록, 성령 충만했던 바나바는 성도들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도록, 그리스도인들과 더 가까워지도록, 교회 공동체와 더 가까워지도록 연결해 주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지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불편해지는 경우가 있고, 심지어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면서 불편해지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봉사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마음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실망을 하는 경우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처럼 그 세상 사람들의 그 모습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일들이 불행하거나 나쁜 일이 아니라, 잘못된 일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살아가는 곳에 그와 같은 이런저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작은 문제를 더 크게 문제 삼는, 더 크게 문제로, 더 큰 문제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또한 문제를 더 크게 만들어서 교회 공동체를 깨트리고 분열시키고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과도 멀어지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끼리 멀어지게 만들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 공동체가 멀어지게 만들어버리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도 있다는 겁니다.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는 것만 아니라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나바에 비추어 보았을 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섬기는 것 같은데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기도 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과 멀어지게 만들기도 하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 공동체를 멀어지게 만드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그 A라는 바이올린과 B라는 바이올린을 보았을 때 껍데기는 똑같아 보이고 모양새는 비슷해 보이고 색깔도 비슷해 보이고 크기도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소리와 전혀 다른 가치와 전혀 다른 그런 울림을 내는 것처럼 껍데기는 모양새는 그리스도인 것 같은데 그리스도의 영이 없어서 그와 같이 분열을 일으키고 깨트리고 또한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나에게서 권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만약에 나에게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잘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힘을 북돋아주고 하나님과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연결시켜주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을 연결시켜주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인을 성도를 교회 공동체와 연결시켜주지 아니하고 깨트리고 멀리하게 되고 분열시키는 모습이 나에게 나타난다면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여러분, 기도함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성령으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성령으로 채워지기를,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 목민의 모든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목민의 성도들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다리를 놓아 연결하는 사람으로 자기 자신과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감으로 더욱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착한 행동이 나타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서 착한 행동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24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아멘.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졌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신앙뿐만 아니라 훌륭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자기 의로 신앙생활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자기 의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으로 깎이고 다듬어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였기에
믿음으로 충만하였기에 그의 모습 속에서 착한 모습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 착한이라는 헬라어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선한, 착한, 좋은 이라는 뜻이 있고, 그리고 바람직하고 긍정적인 자질을 가졌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나바는 성령 충만하였기에 선하고 착하고 바람직하고 긍정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영적인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은사가 많이 나타나는 사람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샬라샬라 방언하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까? 인격적으로도 성품적으로도 착하고 선하고 바람직하고 긍정적인 그런 성품과 성질을 가진 사람을 두고 성령 충만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으로 깎이고 다듬어져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명예를 구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 의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섬기거나 봉사하지 않습니다. 그의 인격과 성품도 선하고 착하고 바람직하고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사람에게는 각기 다른 개성이 있기 때문에 성격과 성질이 외부로 표현될 때 모습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하며 성령으로 채워진 사람은 인격과 성품이 변화되어서 선하고 착하고 바람직하고 긍정적인 행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다른 사람에게 악하고 착하지 않고 옳지 않고 부정적인 사람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열심히 봉사한다고 해서 믿음이 좋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악하고 선하지 않고 착하지 않고 긍정적이지 않은 사람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헌신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두고 성령 충만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이다. 자기 의 때문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고 자기 의 때문에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이고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지 믿음이 좋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한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선하고 착하고 바람직하고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선하고 착하고 바람직하고 긍정적인 모습을 가진 사람이 자기를 도와주기를 원하는 마음만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외부로 자기는 다른 사람에게 선하고 착하고 바람직하고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항상 누군가에게 보살핌과 돌봄과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면 그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보살핌과 돌봄과 도움을 받지 못해서 그 마음 가운데 서운한 마음이 생긴다면 그것 또한 성령 충만한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혹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제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게 성령으로 채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 가운데 어떤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선하고 착하고 바람직하고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선하고 착하고 바람직한 모습이 날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모습이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혹여나 보살핌과 돌봄과 도움을 받지 못해서 서운한 마음이 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성령 충만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으로 채워지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현재 진행형 명령어로 이야기하였습니다. 따라서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성령 충만함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은 한 번 받아서 끝낼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고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함이 나타나야 하고 항상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신앙의 소리가 깊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신앙의 울림이 남다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신앙의 색깔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좋은 악기가 아름다운 소리와 울림으로 공연장을 가득 채우는 것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면 그 교회 공동체는 풍성해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격하고 감동을 받을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그 마음 가운데 또 다른 울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목민교회 공동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채우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이 세워짐으로 선하고 착하고 바람직하고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목민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제자를 길러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신앙 성장에도 관심을 갖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람을 키워낸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25절에서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25절에서 26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제자들이 안동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성령으로 충만했던 바나바에게서 나타났던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을 챙겼습니다. 사울을 가르쳤고 사울을 세워주었습니다. 당시에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변화되었지만 당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사울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바나바는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로 데리고 와서 사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보고 만났는지 이 바나바가 사울을 대신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말해주었고 그 일로 인하여서 이 사울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과도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죠. 여러분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사울을 의심하고 믿지 못하여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을 때에도 성령 충만했던 바나바는 사울을 교회 공동체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으로 받아주었고 또한 그 사울을 가르쳐 주었고 사울을 양육했고 사울을 세워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 안디옥 교회 공동체에게까지 데리고 와서 사울을 설교자로 세워주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했던 바나바에게서 어떤 모습이 나타났습니까? 자기 신앙만 챙겼던 것이 아니라 자기 신앙만 지키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 신앙의 성장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그 사울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울을 가르치고 사울을 세워주는 모습이 바나바에게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했던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은 다른 사람이 신앙으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때로는 더 잘 될 수 있도록, 훌륭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가르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양육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모습이 성령 충만했던 바나바에게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모습 속에서 내 신앙을 지키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신앙이 바르게 세워지는 일에도 관심이 있는지를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5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성령 충만했던 바나바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했던 바나바가
사울의 그 신앙이 바르게 세워지기를 관심 가졌을 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기를 관심을 갖고 안디옥 교회에 있는 제자들을 가르치고 안디옥 교회에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안디옥 교회에 있는 제자들을 양육하였을 때 그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았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는 곳에 이와 같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A.W. 토저 목사님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과 동행하지 말고 성령과 동행하라. 세상과 동행하지 말고 성령과 동행하라.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다른 성도들의 신앙 성장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신앙으로 잘 양육되도록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위로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 속에서 내 신앙만 지키고자 함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의 신앙도 지키며 저들의 신앙도 자라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고 있느냐 말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지 않다면 지금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성령으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껍데기만, 겉모습만, 겉모양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만 행복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 목민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아름답게 변화되어서 목민의 성도라는 것이 기쁨이 되고 목민의 성도라는 것이 위로가 되고 목민의 성도라는 것이 자랑스럽게 여겨지는 우리 목민의 모든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